자, 이제 저를 좀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저도 좀 잘해야 되니까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사무엘상 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미스바 평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전쟁을 대승으로 거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갈등 속에 있었던 그러한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옆구리에 참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늘 괴롭히고 상당히 많은 역사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법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참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삼손 시대의 그때에 좀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좀 제압했던 뭐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그 압제를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블레셋을 소국처럼 지내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에서는 사용했던 무기들이 또 그들의 문화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무기하고 철로 만든 무기에 싸우면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블레셋에 대한 어떤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블레셋만 생각하면 항상 두려움 속에 떠는 어떤 그러한 존재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 시대 때에 이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제압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로 그러한 기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연전연패하고 거의 이 블레셋의 소국처럼 지냈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블레셋 군대에 힘이 떨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올 때에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발 간절히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큰 우레를 하늘로부터 발해서 이 블레셋의 진영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승리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타나는 동일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스바의 대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밀,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블레셋을 지금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전연승했기 때문입니다. 전쟁만 하면 졌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이겨야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지니까 이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기사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패는 정말 비참한 참패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기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합니다. 점점점 전세가 기웁니다. 도저히 이길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번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그 언약궤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미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온갖 죄를 범하고 있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들어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전쟁도 패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궤도 이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패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전쟁 기사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으신 이 사무엘상 7장에는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장의 전쟁과 그리고 이 7장의 전쟁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전쟁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길래 하나는 정말 비참하게 패했고 하나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셔서 생긴 그 어떤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장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4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엘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전쟁에 나가봐야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비참하게 블레셋에게 당합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였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전쟁을 이끌었던 그 전쟁은 참패였습니다. 자, 그런데 7장은 다릅니다. 지금 미스바 평원에서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터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와 동일하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스승 밑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무엘과 그리고 홈리 비누아스와 너무 다른 그러한 인물들이 차원이 다른 인물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는 가장 큰 죄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은
똑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런 이 인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이제 어른이 될수록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의 전쟁이 벌어져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참패를 당하기 전에 이미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소위 떠오르는 태양 같은 그런 존재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엘리마저 죽게 되자 드디어 그가 백성들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그런 자리에 그가 이제 엘리의 뒤를 이어서 민족이 지도자가 되자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은 그들을 주도할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밑에 이렇게 둘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정리하고 청산할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족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민족을 도약시켜야 되겠다.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제일 먼저 취한 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 평원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회개하기를 촉구했어요. 미스바 평지에 모인 이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은 사무엘을 의지합니다. 어느 정도 의지하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상의 말씀을 보면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사무엘에게 다 모여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무엘은 정말로 오래간만에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날 미스바 평지에 있었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반듯하게 세워진 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이기고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만약 사무엘이 그곳에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을 겁니다. 지금 7장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앞에 4장의 그 전쟁터에도 만약에 사무엘이 있었다면 그 전쟁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 전쟁은 분명 승리했을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운명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홈리와 비나스는 민족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였고요. 사무엘은 민족을 일으키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민족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살려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지도자가 많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살려면 우리 한국교회도 사무엘 같은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러한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스바 평원에도 이 사무엘 같은 인물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많이 배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머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의 비스바 평원의 사무엘처럼 권위 있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이 똑같은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인물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는가? 가장 큰 이유 하나, 그것은 바로 가정 때문입니다. 가정.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요 믿음의 가정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리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엘리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 그 성경의 기사를 보면 엘리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단 한 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절도 안 나옵니다. 엘리가 이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아들 둘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소식을 들어요. 나라는 망하고 두 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성경은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도를 많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엘리는 몸이 뚱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몸이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글쎄요 체질상 몸이 뚱뚱했는지 아니면 좋은 걸 혼자 다 먹어서 그렇게 됐는지 몸이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전형은 뭐였냐면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기도의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그렇게 비대했으니 무릎이 늘 꿇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왔으니 허리를 굽힐 수 있겠냐는 거예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기도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하여 성경의 기록은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에 한 점도 없습니다. 그 밑에서 두 아들이 교육을 받아요. 어떤 자식이 될까? 그 자식들은 망나니가 되었어요. 엘리는 민족의 지도자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못 시켰어요. 자신 농사는 망친 겁니다.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가정을 세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소위 나라도 말아먹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엘리를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민족이 지금 이 지경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엘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맡길 또 다른 인물을 하나님은 찾으신 거예요.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당신의 뜻을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을 제쳐놓고 당신의 뜻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에 의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아 결국에는 나라를 구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똑같은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무엘의 배후에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한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을 달라고는 매일매일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기도하면서 자식을 달라고 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 얻기 힘들어서 그 기도 중에 자식을 얻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100%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자식 앞에 벌벌벌 떨어요.
요즘 저희 교회에 애기들이 많이 태어나죠. 애기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애기들이 태어나면 이 애기들이 이쁘니까 이 뭐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고 싶고 손도 만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절대 이 만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까난 애기들이 이렇게 만졌다가는 엄마 인상이 좀 안 좋습니다. 엄마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애들 만지기가 때로는 목사인데도 좀 꺼릴 때가 있어요. 이 눈치를 봐야 됩니다. 엄마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아 그래요. 이 애가 태어나면 이제 애가 이 집에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모든 수소가 다 뒤바뀝니다.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도 그 집안의 우선순위 1순위는 애가 돼버리는 거죠. 다 애 스킬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식을 얻기 힘든 이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자기 무릎에 안아서 키우고 기뻐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자식을 낳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가 왜 이렇게 아들을 얻고 싶어 했는가? 자기 무릎에 앉혀서 키우고 그 자식이 자라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자식의 덕을 보기 위해서 그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에게 있어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증표로 받는 거예요. 하나의 증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로 받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 그 은혜의 열매를 사모한 것이지 자식 자체를 사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자식에 대한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 드릴 것. 자식은 하나님 손에서 키워야 되는 것. 자식은 하나님의 것. 이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단지 자식을 구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구한 것이지 자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자식을 얻자 젖을 딱 떼니까 한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쳐요.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도록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그가 입을 옷과 이제 먹을 것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한 차례씩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그 아들을 보고 내봅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집에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엄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제 아들이 성전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자라서 믿음의 사람들에서 인민족으로 하는 민족의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그 애를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는 뒤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사람, 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믿음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4장의 전쟁과 7장의 전쟁의 승패가 갈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도자의 차이였어요. 지도자의 차이.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된 똑같은 스승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되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가정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냐 그렇지 않느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자녀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면요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면 그들이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민족과 세계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과 세계가 복받게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뭡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잘못 만나면 아무튼 그 임기 동안에는 백성들은 죽을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 잘 만나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애국은 정말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거예요. 자녀에 대한 기도가 결국 애국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로서 다른 건 많이 해줄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달라요. 사명이 다릅니다. 우리 아기들 그 다음에 뭐 유치부 그 다음에 아동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아기들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잘 먹고 잘 크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들락달락 하면서 엄마 아빠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또 공부하는 청년들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할 수 있어요. 또 해야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바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공부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 나이에 다시 대학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은 오직 그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말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학생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최고의 사명은 공부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회처럼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으로 인생 끝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눈 닦아봐도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가버리는 인생들.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연속도 없습니다. 2번 살지도 않아요. 딱 한 번 삽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이 땅에 딱 한 인생에서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디에서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한번 사는 그런 인물들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사무엘처럼 나라의 희망이 되고 나라의 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고자 꿈을 갖고 비전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인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취직하는 건 좋습니다. 취직 왜 합니까? 돈 벌려고요. 왜 돈 법니까? 계속 질문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질문?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 그런 질문인데 그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누가 보기에 흔해 빠진 인생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정말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그런 마음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고 사회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학생 여러분도 품으시고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여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미스바 평원의 이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가문을 빛내고 나라를 빛내고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